네, 지난주에 오후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사무엘상 몇 장을 읽기 위해서 함께 쭉 읽으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목적지가 몇 장이었습니까? 저번 주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7장이었습니다. 7장. 7장에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괜찮아졌네가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불가능 속에 계속해서 역사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두드려 다시 고치시고 다듬고 닦고 하시면서 드디어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처럼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움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다움을 제일 먼저 회복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마다 인생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버려라 제거하라 했을 때에 그것을 제거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첫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물을 붓는 장면이 있었죠.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물을 부어버리면 담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을 좀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하는 그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다음을 회복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최고 인간이 최고 인간의 지식이 최고라고 스스로 찬란한 어떤 지식과 문화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다라고 믿지만 그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다움이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문제는커녕 주변 민족들과의 평화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던 그런 정말 멋진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오랜 소망이 드디어 이 땅에 좋은 샘플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인류 역사가 늘 그러하듯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8장은 7장과 좀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앞장인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오늘 8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니 사무엘의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 하면 더 이상 지도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하면서 가르칠 만한 그런 체력이 안 될 정도로 연로해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몸 때문에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 뒤를 이을 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세워집니다만 3절을 보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아들들 볼 때마다 늘 좀 두려워요. 자식 농사가 정말 어렵다는 것은 세상의 진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되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식 농사, 특히 신앙과 관련된 자식 농사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풍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녀들, 모든 손주들에게 바른 신앙이 또 바른 믿음이 물려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이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있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삶을 닮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다움이 있었던 7장의 모습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로 세워진 이 두 아들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을 보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대표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데 뭐냐면 인간은 이중적이에요. 저번에 그런 표현 자주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가면을 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적절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정신병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지 몰라도 정상적인 이 정신이 그래도 온전한 사람들은 욱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상황에 이 욕망 속에 있는 숨겨놨던 욕망이 잠시 튀어나올 수 있지만 대다수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저도 꽤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고 이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들 속에 있는 욕망을 이게 살짝 포장해가지고 마치 이것은 거룩한 거, 이런 정말 정당한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이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이걸 내놓는 것 같지만 포장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이스라엘 대표들의 요구가 그러합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사실과 이 숨겨진 욕망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 매우 정당한 요구처럼 보여지는데 자, 사실이 뭐냐면 팩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의 위협은 계속 우리나라를 둘러싼 민족들, 그런 강대국의 위협이 계속 존재하는데 사무엘 당신은 이미 연로하여 지도자로 계속 설 수 없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지금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이거는 사무엘의 얼굴이 빨개질 만한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욕망이 드러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자신들의 욕망을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격 미달인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핑계를 내세우지만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사람들이 7장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게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현실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도자들인 사무엘의 두 아들들부터 하나님 나라다움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도 말하는 것을 보니 마치 나라를 걱정해서 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나라를 걱정할 뿐이에요. 나는 그저 나라를 생각할 뿐입니다 라고 포장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다움이 금이 가서 깨어져서 그 정체성이 무너져서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핑계가 생겼을 때에 몰려가서 지금 사무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그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모습 자체가 아예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지냐면 항상 어떤 힘이 있는 뭐 그게 자금이든 군사력이든 아니면 뭐 지혜든 뭔가 탁월한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모이고 해서 나라가 형성돼요. 그래서 힘이 있는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재력, 군사력 이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형식으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창조하신 다음에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 야 너희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중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드러내리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저번 주에 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내가 너를 통해 그 나라를 만든 다음에 열방에게 복이 있도록 하겠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 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처럼 강력한 어떤 인물, 매력이 있든 아니면 싸움을 잘하든 뭐 머리가 좋든 그 강력한 어떤 인물에게 기대어서 그 사람만 붙들고 그 사람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어. 이걸 부러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약을 맺으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라고 하는 그 계약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에 그 계약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귀찮아했어요. 하나님을 매력 없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처럼 건장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뭔가 말도 언변도 훌륭한 어떤 인물이 우리를 끌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러움이 너무너무 가득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정말 이 5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정말 본인들의 민족을 걱정하는 거라면 앞에 있는 그 사실 있죠. 중간부터 보면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멈춘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아까 하나님 나라다움에 대한 7장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해 드렸잖아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엎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자격이 없다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지금 그걸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답을 갖고 와서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나라의 정체성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었는데 사무엘에게만 이게 슬픔이 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저는 7절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습니까? 저는 이 7절 보면 너무 서글퍼요. 하나님께서 뭐 잠시 만나서 서로 친구 맺은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5절에 이스라엘 대표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걱정해서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포장해서 갖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 포장재 안에 숨겨진 욕망을 보셨어요. 그 욕망이 뭡니까?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나를 버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욕망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이 있었어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 계약으로 맺어진 시내산 언약으로 맺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냐면 반드시 정말 이번 기회에
이번에 사무엘이 절대 거절하지 못할 이 흠이 잡혔을 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속의 욕망을 품고 막 겉에 포장지를 가득 만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여 하는 그냥 우리들의 중심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간파하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지금 기를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죠.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 그 죄가 사람들에 끼치는 동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최대한 친밀하게 살 때에 그 삶이 복된데, 그 삶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것.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요. 그 이후에 인류 역사가 다 그러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이 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저 세상 나라 왕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저 인간 왕을 이번 기회에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저 인간 왕이, 정말 매력적인 그 인간 왕이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뽑혀지면 그 왕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자, 이렇게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또 그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셔요. 사사시대에도 그때의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는데, 다시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대표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에 일어나게 될 위험들을 다 말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다시 이 이야기를 듣고라도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하다가 우리의 어떤 삶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찔림을 얻게 되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사실 불편합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잘 안 하고 항상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의 양이 이만큼 많은 이유가 회개 기도는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가 있고, 아니면 찬양 중에 찬양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도 있고, 아니면 대표 기도하시는 어떤 분의 기도가 갑자기 나를 찌를 때도 있고,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양심을 건드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예요. 우리는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고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완전하지 못한 인간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의 그 왕은 반드시 눈이 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착취할 것이다가 긴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제도가 갖고 있는 약점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제도가 누구에게 모든 권력이 가고 있냐면 인간 왕에게 가는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이든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스스로 선한 왕이 되려고 해도 결국은 위험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동의하지 않고 이 말을 바꾼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가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있는 자리,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가면 다 괜찮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요.
인간 왕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나중에 세워지게 되면 권력을 맛보기 전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자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을 다 끄집어내어 나중에 너희들 모든 것을 착취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더 치명적인데요. 18절 보겠습니다. 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게 제일 무서운 경고예요. 분명히 인간왕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초대 왕인 사울 왕부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 왕들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왜 구약 성경에 지겹도록 그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 가짜 왕이 과연 너희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답이 역사로 드러나기를 안 됩니다. 인간왕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이상적으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말 선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싹 사라진 왕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미리 경고하셨는데 그런 역사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바로 18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저 왕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리 경고했지 않냐. 왕인 나를 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욕망을 포장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때 내가 너희들을 경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찾아가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삶이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야, 너희들 인간왕 세우면 이렇게 왕이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그때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8절에서 그때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들 안 만나줄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아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올게요.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20절 이어서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19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이 사실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 근데 지금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마음의 욕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대화 중에 그냥 그렇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5절에 찾아갔을 때 이미 마음을 정해놨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 악한 계획을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본인들의 본능 가운데 이것을 정하고 충분히 포장하여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야,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가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다움이 깨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마음이에요. 무슨 말을 듣더라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5절에서도 반복되었고 지금도 반복되는 말인데 20절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상 나라들 그 어떤 나라도 비슷한 게 없는 정말
독보적인 매우 특별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신 방식,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방식,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이걸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방식을 내가 따라가겠다. 다른 나라 방식을 나는 얻고 싶다. 이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저번 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니 누가 싸워주셨냐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 왕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왕을 거절하고 힘이 없기로, 부족하기 짝이 없기로 정말 나중에 다 증거가 드러날 그 한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기대하면서 그 왕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도 안 되는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먼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 역사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뻔한 단어이긴 한데 그 뻔해 보이는 단어가 우리 삶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거나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이 파탄나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거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면 한 인격체인 자녀의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갖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정체성이 있는데 인간의 정체성을 버리게 되면 범죄자가 됩니다. 이렇듯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리타분해, 지겨워, 그걸 왜 생각해? 먹고 살기 바쁜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더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만큼 고민하고 사십니까? 저번 주에 보았던 것은 아주 긍정적인 샘플이에요. 하나님 나라다움,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다니까요 라고 하는 좋은 샘플을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샘플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다움의 정체성을 얼만큼 지키고 있는지 고민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다움의 정체성이 그냥 가만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해진 때 와서 이렇게 예배 한 1시간 반,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드리고 다시 돌아가면 그냥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처럼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다움의 정체성을 거절해요. 밀어내요. 욕망을 가지고 이것을 끊어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이걸 거절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일주일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주일날 오기 전에 그 몇 시간의 우리의 삶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덧붙여 악한 마귀가 힘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셔야 할 하나님 다음의 정체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방법들을 다 쓰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보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대표들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격이 미달되니 우리는 종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를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이렇게 자신들이 욕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제사라는 것을 할 거예요. 여전히 욕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할례 아니면 율법 아니면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 거예요.
본인들은 그냥 왕만 세워주면 되잖아요 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를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사람들의 진짜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오늘 이 몇십 분 되는 시간 동안 듣고 그렇군요, 네,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위험성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키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교회 십자가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그 교회 십자가에 지금 비슷한 시간에 함께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와서 기독교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실증을 내고 다른 왕을 달라고, 그 왕을 바꾸겠다고 욕망을 드러내며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이 시대 그런 교회들이, 또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분이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하지만 그 시간,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금 몇십 년을 이게 살면서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습니다라는 시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몇 대째, 우리 가문은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가문도 보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 아들들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미래를 소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정체성으로 갖고 있어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내가 여호수 땅에 태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여수에 살고 있으면서 가까운 교회 중에 한남제일교회에 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 가운데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의 원래 존재는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어요. 죄 가운데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꺼이 헌신하여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숙제를 매 순간마다 만나야 하면 하나님 나라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당연한 경건의 훈련이 우리 삶의 숙제로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거 알긴 알겠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대학이라는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직장이라는 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자녀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재력이라는 왕을 주시옵소서. 인맥이라는 왕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인생이 무료한데 쾌락이라는 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다른 왕을 자꾸 요구하는, 그렇게 왕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서글픈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이 있어도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왕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나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왕의 개념은 상징적인 명예회장 자리처럼, 무슨 명예교수처럼 어떤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적인 통치를 누구에게 받고 있느냐, 내 삶의 지금 현재가 누구에게 이끌려가고 있느냐, 내 삶의 지금 삶의 동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고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과연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저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내 감정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세요. 그 감정은 내 거예요. 그 감정은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이렇게 행동해야지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그 철학들 잘 보시면 과연 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들이 왕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잘 해결되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잘 해결되지. 이걸 찾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라고 하는 잘못된 기복 신앙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왕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됐고 나는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나는 이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 삶을 맡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말씀이 가르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여러 왕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간절한 바람은요,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포장지 안에 숨겨둔 가짜 왕들이 우리 인생 여기저기 지금 숨어서 그게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게 여전히 우리의 남아있는 죄의 습관인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이걸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허락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전히 나는 이 왕이 있어야 돼요. 이 왕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이 왕이 나를 통치하는 게 더 익숙해요. 더 마음이 편해요. 라고 우리가 고집 피우고 욕망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 가짜 왕들이 제거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경건 생활의 정말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대로 어떤 고민이나 어떤 거룩한 몸부림 없이 그대로 살아가시면 오늘 5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내 삶의 여러 영역들에 과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지, 과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가짜 왕들이 보이실 텐데 그때 허용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결단하면 돼요라고 그렇게 내 방식으로 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간 내 삶이 내 인생에 가짜 왕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부분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안에 다른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왕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